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원래는 이 3장 마지막 절 25절까지인데 4장 1절까지 같은 내용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육신의 것들을 버려내는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삶을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어, 이 현실 세계 가운데서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 영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물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실질적인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재정 생활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 생활을 할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영역이 다 그리스도인적인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 저희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세상에서 남편이 요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권 신장이 뭐 이런 여권 운동, 페미니즘 뭐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아마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그 많은 그 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남성을 만드시고 남성에게 먼저 그 가정의 헤드십, 머리됨을 주셨고 그 머리됨을 인정할 때에 부인은 여성은 그 안에서 그 남성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성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면 아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내 권위가 나 아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내가 윽박지르고 그 권위를 과용하고 남용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남자는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는 남녀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것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이 결혼 관계로 나오는 하나님의 신비한 모습이라고 같은 내용인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이 관계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이고 그 가정의 원리는 교회의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원리는 남녀가 동등하고 그리고 여자는 남성과 동일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존중받게 되고 그러나 그 남성은 그 권위를 인정받은 다음에는 자신의 온몸을 내어 던져서 여성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녀를 사랑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중요한 관계의 설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복.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가 자녀에게로 흘러가고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됨을 허락하셨잖아요. 부모됨을 허락한 모든 부모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절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의 흐름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한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는 그들을 또 자녀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부모니까 너는 날 따라야 되게 아니라 막 함부로 화를 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부모를 따를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종들입니다.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에는 당연한 문화겠죠.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노예가 뭐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사회적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종들에게도 새로운 윤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종이니까 난 평생 노예니까 저 주인을 기쁘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향해서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상전에게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에게서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상전이다,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서로 상호간이에요. 그러나 질서는 있어요. 남자와 여자, 남자의 권위를 하나 인정해 줄 때 남자는 여성을 사랑하게 되고 온몸을 드리는 것이죠. 부모가 권위를 인정받을 때 부모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죠. 주인과 종의 이 질서가 있어요. 종은 최선을 다해서 이 질서를 유지하고 나아갈 때에 상전은 이 종을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들 여기 안에 있는 질서들이 있어요. 어떤 질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부모와 자녀의 질서. 이것은 해가 바뀌어도 깨어지지는 않는 질서입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 요 제도 자체는 그렇죠. 나중에 보면 노예 제도는 깨어지게 되죠. 영국에서도 깨어지게 되고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제도를 왜 바울이 그 당시에 제도를 용인하고 그것을 옹호했느냐? 우리가 바울은 정말 이 체제를 옹호하는 사람이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당시의 그 상황에서 노예제도를 없앤다고 하면 누가 없애겠습니까? 그렇죠? 노예제도가 이때부터 없어진 것은 거의 한 2000년, 한 1900년이 존재하면서 이게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시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전들이 종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얘기는 이것 자체가 노예제도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노예제도를 헤쳐나가고 그것을 노예 해방을 운동을 하게 될 때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상전이 계시다고 하는 이런 원리들을 또 끄집어내서 노예 해방 제도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문화적인 컨텍스트도 상황도 잘 알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바뀔 수 있는 구조가 있고 바뀔 수 없는 구조들이 있다는 것. 그럴 때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정과 교회의 이런 구조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고 그러나 사회 내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드러나길 원하는 그러한 제도라든지 또 사회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또 바꾸어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또 한날을 또 여시고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서 우리 남편의 권위를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이 아내들을 향한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 자녀를 향한 어떤 그런 마음인가?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결혼을 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앞으로 또 기도 중에 있는 우리 또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모든 다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다 걸리잖아요. 다 해당되잖아요.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에서 나는 부모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어떻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또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이런
관점들을 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가정의 원리들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출근하시는 분들도 내가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또 직장을 내서 섬기는 그런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요. 교회는 이번 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신년 기도회를 또 저희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신년 기도회는 지금 이제 우리 강사님들이 다 지금 초청이 거의 되었어요. 다 짜졌어요. 그래서 2주간의 강사들이 지금 짜졌고 그러나 각 그 날에 각 주에 2주를 하는데 각 주에 한 날은 강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줌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또 중보하는 그래서 서로가 대화하면서 서로 얼굴 보면서 중보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기도의 그 신년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주의 비밀을 알리소서. 그래서 제가 우리 강사님들한테 그렇게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들에게 들려주실 말씀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도 기도하면서 주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개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마음들이 그분들에게 먼저 부어져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기도하시고 바라고요.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 함경북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경북도 두만강이잖아요. 그쪽 지역이 얼마 전에 두만강 건너던 일가족 7명이 잡혔어요. 이게 며칠 전이에요. 저도 이제 카톡을 통해서 긴급 그걸 받았는데 온성이었던 것 같아요. 함경북도에 거기 바로 온성 지역에서 7명이 일가족이 탈출하다가 좀 잡혀서 북송돼서 지금 수용소에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잡히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마 처형 직전에 있을 겁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지금 강하게 그 온성 지역에서 탈출했던 우리 7명 북송된 우리 7명의 하나님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오늘부터 날씨가 다시 영하로 들어갑니다. 영하 12도까지 내려지는데 북한 땅은 아마 그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 추운 겨울에 땔감도 없을 때 그곳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또 합계를 내봐야겠지만 대략 한 400만 원 정도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그 북한 신발 보내기 좀 400 조금 안 되게 좀 걷어진 것 같아요. 제가 좀 보고를 좀 아직 못 받았는데 그 정도 해서 또 생명숲에서 해서 아마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이 생명숲 선교를 통해서 또 신발 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여러 함께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또 이루어지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유럽 영국발 우리 그 변종 바이러스 또 같이 기도하면서 세계를 위한 기도를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내년도에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새해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북녘을 또 위해서 기도할 때 저 추운 북한 땅 하나님 우리 동포들 살려주시고 하나님 또 이번에도 잡혀있는 7명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